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제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1절하고 6절만 다시 해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주님과 같이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끝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잊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고 홀로 있지 말고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향해 응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39편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지신으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12절부터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해 살라고 하면은 오늘 찬송가족이 13장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본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다. 이런 두 가지 큰 테두리가 있어요. 13장에 주님의 이 만물을 봐가지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찬양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준 주님의 크신 사랑에 또 우리가 감격하는 이 두 가지를 여기 찬송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배워서 그 하나님을 나의 정말로 아버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분인지 성경에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갖고 혜택을 못 입고 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심도 세밀하심도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도 또 어떨 때 그 진노도 배우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으로 우리가 부해지는 사람 되고,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복을 주고 싶고 일하시고 싶은데, 그 복을 복을 부어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크심도 그분의 세밀하심도 사랑도 또 우리에게 대한 진노도 우리 알대로 알아야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땅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배우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얻을 게 세상에 많겠죠. 돈도 얻어야 되고 사람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얻어야 되고 뭐 많겠죠. 그러나 정말로 제일 그것도 얻지 말라는 뜻은 아는데, 하나님을 얻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준 축복으로 사람도 얻고 돈도 얻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얻어야지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되는 겁니다. 돈도 화가 되고 건강도 화가 되고 사람도 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고 또 자기를 제일 기쁘게 하는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축복 저주하면 가족들 때문에 내가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지만 또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제일 기쁘게도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도 힘들게도 못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자, 내 가족들, 또 같은 교인들, 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하죠? 힘들게도 하고 또 어떻게 기쁘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게, 왜 욥기를 보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고 한다. 내 마음대로 붙잡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또 주었지만 그것이 내게 그 가정이 그 돈이 그 위치가 내게 복이 되게 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이 되게 안 하고 저주라면 가족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 지위 때문에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먼저 겨우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 겨우 알게는 만들어 놨잖아요. 우선 희미하게 애들이 이렇게 나면은 눈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희미하대잖아요. 좀 더 크면은 또릿하게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이다가 이제 나중엔 칼라로 보이고 또 똑똑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겨우 알게는 시작하잖아요. 중생해가지고 그거 아는 거로는 땅의 믿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땅에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중생됐지만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정도의 어떤 나를 사랑하신다, 능력이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으로 알지,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는 나의 생명의 그런 복의 그런 이런 하나님으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땅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뭔지하면 자기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 순서, 자기를 죽이는 순서가 실제적인 건설권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이런 순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겨우 알게 하려고 중생을 시켜가지고죠. 희미하게 알고 또 그때는 또 어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그 애들이 뭐 생이보다도 자기에게 달라붙어서 뭐 해주세요 하는 것만 해도 그거 다 해주는 어릴 때잖아요. 그죠? 좀 크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해주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어릴 때는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정도만 아는 거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분의 정확히 깊이 있게 알려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꼭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한번 배워봅시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 됐죠? 예? 예?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그분한테 배워야 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 중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살아갈 때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생각한 대로 돈이 벌어지고 이래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아는 걸 알지. 저도 꼭 같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내 맘대로 술술술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는 것 같이 좀 시간이 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가다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 내가 이래라 저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사람에게 힘들어 봐야지 사람이 그동안 잘 말 듣던 자녀들이 또 교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이런, 또 직장에 가면 또 밑에 같은 동료들이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잘 순종해 어렵게 시작하고 이러면 이때야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일단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자식들도 나를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돈도 더 벌리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직장일도 하게 됐는데, 그게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은혜라는 그 CCM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배워도 안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저도 중간중간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저는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이용렬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뭐 김영민 집사님도 자기들은 몰라요. 내가 딱 이렇게 체험해 이게 하나님이 저렇게 했구나. 뭐 이용렬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알겠지. 이용렬 집사님 이상한 일을 하잖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 안 들어먹잖아. 어떨 때 말하면 딱 알아들어 먹거든요. 그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설득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또 어떨 때는 귀가 딱 막히고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니까. 그지? 응? 그럼, 이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제 사람 관계에서 제일 많이 느껴요. 첫째는. 사람 관계에서. 어릴 때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사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잖아요. 그래서 호통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크면 마음대로 돼, 안 돼? 도로 눈치 보고 살지요? 신하일산에 우리 민지 어릴 때는 막 호통 쳤지. 손에 잡으려고 했죠. 우리 신하일산 안 그럴 것 같아도 자기 자식들은 부모들이 다 어릴 때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내 손에 잡히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안 잡히고 제일 찾기 힘든 게 자기지만 두 번째 찾기 힘든 게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 첫째 자기부터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나부터 찾기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7장 14절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다음 조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또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사람을 설득한다고 된 게. 저는 지금도 옛날에는 젊을 때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나마 내가 설득하면 되겠지 않은 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살아보면 사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목사님이 느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내가 가끔 어떤 집사님들 설득하려고 합니다. 해놓고 내가 나도 모르게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어.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설득한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순종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봤죠, 애들. 여러분도 어릴 때 신하에서 그래 해봤어요? 설득당하는 것 같이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지 하고 힘이 없으니까 따라서 했잖아.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앞에 힘이 없으니까 듣는 척 하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용렬 목사님 그런 적 있어요? 조금? 많이 있지. 많이 있지. 그러니까 설득했다고 그게 지금 그 마음이 감동돼서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설득 다 하는 척 하고 있는 게 제일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그죠? 힘이 있을 때는. 근데 힘이 또 없어. 부모나 어떤 선배나. 그럼 설득, 바로 그저 아니에요. 이라고 바로 크면 어떻게. 자, 우리 보세요. 신하에서 크면 어떻게. 가만히 어릴 때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래요. 예? 또 더 크면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인자 집사님도 당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교인들 파도 우리 집사님들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러다 보면 어떨 때가 엿보시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나쁘다고 생각. 아이고 내가 깜빡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설득하려고 했구나.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거의 합니다. 저는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어떤은 뭐 세상에 자기가 세상에 어디 나가서 좀 뭐 직장의 일이라든지 사업의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사업이 마음대로 돼요? 직장의 일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지요. 그렇죠. 이거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갈 때는 야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지? 근데 그게 또 깨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모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이가 들어갔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자기 육의 힘으로 하면 된다고 해요. 우리 백영 목사님 옛날 많이 했더라고. 젊어놓으니까 아직까지 젊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하면 된다는 게 딱 있다는 거야. 그죠? 실패를 해도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할 수 없이 다 자기 약함을 뭐 몸에 힘이 떨어지고 벌써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자, 요즘 사람들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벌써 50대잖아. 우리 이인자님 지금 마음은 20대 아직도? 어? 몸은 이제 60이 넘어갈 때가 됐잖아. 근데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사람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쇠퇴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질 때야 그거 다 이제 좀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더 젊을 때는 내일이라도 하면 되지 또 이래 하면 되지만 이제 그 힘도 없구나 시간도 없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나이가 50대가 가진 사람들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좀 건강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좀 기억력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도 아직도 50대인데 20대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어떨 때는 건강한 사람이 한번 건강도 꺾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 건강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뭐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관리 잘 하는 거는 하나님 몸이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 잘 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부인케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지? 부모들은 자기에 대해 자기가 옛사람 말 안 듣는 거 거의 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제일 귀하게 키웠던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딱 그건 알잖아, 그죠?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릴 때는 모를 때는 모든 생각이 나하고 똑같아야 될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지나 보니까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하고 똑같지 않아, 생각이. 그렇죠? 또 한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들도 생각이 똑같지가 않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사람들을 내 자식부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나하고 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끔 뭔가 이리 내 어렵지 않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잘못 가지기가 쉬워요. 알겠죠? 어떻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나와 똑같이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잘못하면 목회자가
부모 같으면 자식들에게 그동안 내 말 내대로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내가 중매정으로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이걸 해야 되는데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내 사람 만들고 목회자들이 나중에 어려움이 없으면 다 자기 사람 만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아는 순서가 제일 여기 4절에는 그 나이가 들어가서 그 건강이 떨어지고 뒤에 보니까 뭐라 건강을 말하고 있고 또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부르짖으면 뭐 인간적인 건강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다윗이 보면 아들이 배반해 가지고 쫓겨다닐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떠받들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를 이렇게 대적할 때 그지 여러 가지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어려울 때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깊이 느끼고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들어서 주님께 참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순서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그때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어. 이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면에 건강적인 면에 뭐 여러 가지로 그때 연약함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그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미련한 거고 그래서 5절부터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은만큼 되게 하시매 인생이 짧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안 죽는 것 같이 살아가 사람들이 젊을 때는 한 뭐 20대까지는 그러겠지 그죠? 우리 꼬마들도 물어보면 우리 준우도 물어보면 사람이 죽는 줄 알지요. 근데 죽는 줄 알고 살아야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 자, 신하이사님 앞으로 죽을 거 맞아요? 얼마 몇 년 남았어요? 잘 몰라요? 그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너무 짧다는 이렇게 손넓이만큼 생각이 너무 짧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저는 더 짧지요, 여러분들 얼마 살지? 저는 더 짧아. 여러분들도 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다 50이 넘어. 김성우 집사님 몇이야? 40 몇이? 44? 아직 50 멀었네. 좀 잘 멀었다 아직도. 우리 신하지 집사님 60 몇이니까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지금 69개로 왔다 갔다 지금 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 손넓이만큼 짧아. 그치?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는요, 50을 살았대요, 평균. 내가 어릴 때.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면서 31년이 늘어가지고 요즘 평균 수명이 저번에 이 통계가 잘못됐나 봐. 전에 85세인가 83세더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근데 이분은 내가 읽어보니까 31세니까 그 몇 년 전 통계인가 봐.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도 60 환갑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50만 돼도 할아버지 같이 봤거든.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평균 수명이 31년이 더 살게 됐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이인자 입사님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벌써 장례를 치르고 우리 민영이가 엄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 나이에. 나는 벌써 더 오래됐고, 그지? 우리 30년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날이 손날만큼 짧습니다. 우리 그 살고 나의 일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그니 저도 그런 생각했어. 내 갖고 있는 거 뭐 쓰지도 못할 건데 많이 우리 김수영 집사도 많이 사줘야 되겠다. 많이 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주고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그치, 그치. 내가 이런 생각도 이건 뭐 실행을 할지 안 할지만 하나님 내가 돈을 이렇게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있어서 많이 이게 주시면은 우리 신하자 선생님도 1,000만 원 주고 누구도 1,000만 원 주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긴 해봤어. 그러니까 김영민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김영민 안 줘도 될 거니까 주세요 뭐 그러더라고 저번에.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지 그렇게 내가 은혜한테 야 내가 죽으면은 내 유산을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 집사님들한테만 얼마씩 주면 좋겠지 물어도 봐서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어, 벌써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 어? 응? 결정한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빨리 이거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잖아. 내가 처리하고 가는 게 더 좋잖아. 그죠?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래도. 갑자기 하나님 있는 거 싹 다 없애 제로로 만들 수도 있잖아. 어느 순간에는. 그지? 그래. 손달리만큼 되게 했기 때문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이 불러가면 살아있어도 어떨 때는 식물인간 같이 되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어사뿐이다. 다윗도 자기가 든든히 선 때 너무 막 내 마음대로 요압 쪽 가서 우리야 죽여버려 하니까 다 했잖아. 남이 죽이라고 하는 것도 말 잘 듣는 그 얼마나 권세가 세. 그지. 이 든든히 선 때는 지나보니까 잠깐이야. 잠깐. 허사뿐이니다. 나도 목회를 보면서도 그 많이 느껴. 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게 막 목사를 할 때 다 말을 잘 듣는 거 같잖아. 그때는 잘 들었는데 어느 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 안 들고 반대해 버리는 때가 있는 거야. 그죠? 그죠? 난 조영기 목사님 보고 느끼는 거야. 한때는 막 난리더니 한때는 계속 그 법정에 불려가서 죄인으로서 막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때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지? 보니까. 그지? 6절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헛된 일에 분야합니다. 다 바쁘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바쁜 걸 나도 이걸 보면서 막 내가 지금 목사님 바쁘다. 나도 바쁘잖아. 어떨 때 보면. 이거는 그래서 어떨 때는 공휴일이라도 이거는 안 해야지. 갔다 오면 벌써 그만큼 진액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아무리 공휴일이고 교회일이라도 이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럼 안 해야지. 내가 어떨 때 내 건강을 시간을 또로 내가 이렇게 지키고 그거 안 쏟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휴일도 어떨 때는 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일도 어떤 거는 꼭 내가 이건 안 해도 안 하고 그 시간과 힘을 다른데 하나님께 쏟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안 해요. 알겠죠? 보니까 닥쳤다고 다 하면 안 돼. 그래서 헛된 일에 내가 이 시간에 그 중요한 일이 맞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각 힘에 대해서는 그거 우선순위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우선순위로 안 하고 닥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그게 헛된 일에 분주한 거예요. 또 재물을 쌓으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해서 쌓았지만 이거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유산으로 나눠지잖아. 어떨 때는 원치 않는데 막 유산으로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는 나한테도 내가 좀 주고 가야지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다 쓰고 가세요. 그냥 아버지 혼자 다 쓰고 가래. 다 쓰고 가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보면은 최종 소망은 주님과 그 하늘나라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하늘나라가 되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해주시더라고. 돈에 필요한 거, 건강에 필요한 거. 그분은 그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다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나한테는 너는 돈이 요 정도 있어야 되겠다. 건강도 요 정도 있어야 되겠다. 믿음도 요 정도 있어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나라 구원이 이루어나가는데 딱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딱 아브라함같이 맡기게만 하면 된다. 저는 그때 전에부터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그래 내가 주님께 맡기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맡겨 살면 또 하나님이 앞이 캄캄해도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땅에서 돈 벌고 일이 잘 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얻게 되고 천국을 더 준비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면 땅의 생활이 그만큼 또 평안해집니다. 돈이 있어서 뭐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성령이 교제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오고 하늘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좁은 인간끼리 좀 다웅다웅하고 조금만 돈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적 범위도 넓어지고 공간적 범위도 생각하는 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래 보면은 거기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장에도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나게 하신다 이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자, 15장 어디 있지? 어, 15장 50절. 형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 썩지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받을 수 없다 했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르는 영적으로 내 분변함이니라. 저도 어려서 배울 때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물질에만 생각하지 영계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근데 그 모형대로 된 게 사람의 영인데 우리는 중생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은 영계는 우주보다도 더 넓고 세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주는 물질계잖아요. 물질계 넘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는 물질계는 영계 안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계 또 우리 우주 전체를 보면 엄청 빛의 속도로 몇 광년, 몇백, 어억 광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지으려면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넓은 범위에서 뭘 보면서 시작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세밀한 부분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물질계에 속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끼리 아웅다웅하고 조금만 물질하고 아웅다웅하면은
물지개도 제대로 모르고 영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의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만 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불택자들은 그 영이 어떻게 있죠? 죽어 있죠. 우리는 그 영이 중생돼 살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우주의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계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물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영계에 속한 그 넓고 세밀한 일을 자기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중생돼 있어도 이게 자꾸 영이 자란다고 돼 있죠, 그죠? 영의 자람과 육의 뭐죠? 구속. 우리 구원은 뭐냐? 세례문답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자꾸 합시다. 영의 사랑과 16번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육의 구원이요 육의 구속과 영의 자람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 첫째로 우리가 중생된 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중생된 영이 우리의 주격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이 주격,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배경이 뭐냐면 도구라고 한다. 내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 도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는 것 같이 몸을 타고 어디로 간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타고. 자, 그렇죠? 누가 운전해요? 사람이 운전하죠, 자동차를. 영이 몸과 마음을 운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우리는 중생된 자가 자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자꾸 이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됐지만 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됐지만 아직도 아주 너무 어리고 어려서 젖만 먹이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영계 입장에서 세상 물질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의 시작이 어디고 나의 살아가는 과정이 왜 우주가 있는 건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있구나. 또 종말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땅에서 내가 키운 걸 잘 추수해 갖고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추수라고 돼 있잖아. 우리를 주님은 추수해서 데려가서 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자꾸 너 마음대로 안 되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로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우고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되는 걸 배워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돼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뭐 전기나 수도 항상 연결이 되지.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수도 꼭지를 틀고 스위치를 누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게 그게 연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적 육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지, 입지 않고 살면은 자기 고통밖에 없고 복 없는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연결돼서 살아야 된다. 연결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실패를 딱 혼자 살다가 고통도 당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와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고난을 받아서 참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왜? 그거 아니면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그분을 필요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능력이지. 필요도 여기지 않고 감사도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겠죠, 그죠, 그죠. 처음에는 주었지만 주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 감사를 모르고 몇 번 여러 번 안 하면 나중에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오래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지만 어느 시기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디죠? 28장 15절부터 무섭게 68절까지 64절까지인가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 땅에서부터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들 어디 병도 나요. 이용녀 유사님도 있잖아. 왜 병이 좋소? 이러지 말고 고를 때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그건 없이 나는 병든 자니까 뭐 이러면 되겠어요? 병이 바울이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바울이 그때 무슨 그 병이 무슨 여러 사람이 말했어요. 간질이라다 어떨 때는 눈병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만 간질이라 합시다. 간질의 병이 있으면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근데 그때 내가 병든 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 내게 이걸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용렬 씨는 맞아요? 바울도 병을 줬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용렬은 엄청 나쁜 죄를 짓기 때문에 병을 줬어? 그걸 통해서 뭘 이루라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지? 이용렬 씨는 저런 병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치, 그치? 다윗도 왜 했던 사람 저렇게 조금 자기는 죄 한 번 지었다고 저렇게 다윗을 노년까지 우리아의 아내 죄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들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지?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자기의 육체 가시 있지요. 육체 가시 바울은 그 병이랬습니다. 이용렬이보다 그 병이 육체 가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육체에 가십니다. 어떨 때는 그지? 그걸 가지고 이럴 때마다 이때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병든 대로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를 지어도 되고 못된 짓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용렬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병을 고쳐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이용렬 집사님 저 병을 고쳐주시고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래 하는데 본인도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그 병이 낫지. 어떨 때 어릴 때는 일방적인 기도 갖고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크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집회 때 마치 중풍병자 자기도 원했지만 돕는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께 내릴 때 내 죄의 삶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만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병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살다가 오늘 종말에 연안에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이 쇠해지고 모든 기억력도 쇠해지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연장함을 알게 하는데 또 그래서 자기 일생의 시간이 짧다는 걸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어때 든든히 선 때는 나중에 보니까 허사뿐인 줄 아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자기가 부인되지 힘들지 않으면 부인되는 일이 없대도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지.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건지시는도다. 이래 그게 어디 있더라? 시편 34편에 있지, 그렇지? 의인은 고난에 많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이 많냐? 너 지혜 갖고 너 능력 갖고는 안 된다. 이걸 알게 하려고 고난이 많은 거야. 그 고난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안 될 때. 그럼 그때 저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모든 것이 되어 나가는 거 자꾸 체험하니까 찬송가 예수에서 믿는 것은 뭐죠? 받은 증거만 두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필요한 나를 깨우치는 어려움은 그게 사랑의 그게 교육이고 지도인 거야. 알겠지? 하나님의. 그래서는 어떤 세상일을 봐도 옛날 박정희 때 아무 근거도 없을 때 우리나라 만들 때 사람들만 국제기구도 IMF도 그렇고 주변 나라도 야 한국 그거 할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농사나 잘 짓고 살면 돼. 농업국가로 살아면 돼. 그래서 아니라고 막 공업국가로 계속 경공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어떤 오원철이라는 분이 우리 경공업 갖고는 천불밖에 소득이 안 됩니다. 더 큰 소득 국가가 되려면 중화공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또 옆에서 나라들이 국내에서도 아이고 우리나라가 뭘 그걸 하겠다고 하냐고 응? 독일에 가니까 수상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고속도로 때문에 발전되지 고속도로를 하라 하니까 독일 수상같이 자기 나라가 그래서 히틀러를 나쁘게 보지만 독일 사람들은 좋게 보는 면도 있어요. 히틀러가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전쟁 중에도 그게 남았기 때문에 독일의 동력이 된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어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만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지. 왜 부자들 위해서 도로를 차 타고 부자들이 차 좀 있잖아. 부자들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준다고 막 반대했단 말이야.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반대한다고 고속도로에 가서 누워버렸단 말이야. 내 죽이라고. 근데 나중에 부끄럽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전부 반대야. 포항제철도 만든다는데 반대야. 그죠? 반대가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성견지명을 가진 그렇지만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꾸 깨우쳐가면서 깨우쳐가면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합시다 이래서 됐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가는 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만약에 그 독일 수상이 박정희 때 이거 해라 할 때 또 온철이가 이렇게 하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가다가 보면 막 어려워서 야 옆에 사람들이 안 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고 종업원들이 반대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반대하는 일이 많아. 근데 조심할 건 하나님 뜻을 확실히 찾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다가 또 어릴 때 머물 때도 있습니다. 머물지만 끝까지 갈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그걸 또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고집으로 하냐 살펴도 보고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다가도 그만두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 같으면 확실히 내게 힘을 주시고 밀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외울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산제사 영적 예배 생활을 하려면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작되잖아. 실제 생활에서.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줘놓고는 첫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다 이게 나중에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 자랑하고 또 계속 지금 자기 지혜 갖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가로막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어릴 때는 놔뒀지만 크면 크는 대로 다 세밀히 간섭합니다. 그럼 막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힘들지 말고 아니야. 또 이게 또 내가 내 지혜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래, 이제 네 정신 차렸어? 그래, 나하고 같이 하면 돼. 그 일을 하는데 또 자꾸 잘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그지? 당연한 줄 아니까. 그럼 또 주님께 또 구해서 부르짖고 또 힘을 주님께 지혜 능력 얻어가고 또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전도 나가는데 아테네에는 다 어려움이 다 있었다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죠. 좀 형통하게 해야지. 왜 자꾸 어려움이 오겠어?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분명히 오는 건 맞아. 뭐 저도 어려움 하나도 없다면 내 지혜 능력 갖고 하려 안 하겠어. 그죠? 항상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이 올 때 기독자는 어려움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하자. 너 혼자 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려면 주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구원도. 어느새 이게 교만해가고 지 혼자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 구원은 인적 요소가 아니고 신적 요소라 했지. 사람의 구원은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 더 쉽다 했잖아.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인적 요소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 자꾸 받아서만 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또 받고, 넌 오래 그러고 받고 있어요. 오늘 또 마음에 간절히 또 주님 도와주세요. 또 묻고 이렇게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또 묻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됐죠. 그 다음 또 뭐 하나님 찾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또 내일 되면 또 묻고 또 찾고 이렇게 깨 마음을 줘서 할 때 그게 겸손한 거죠. 한 번 했다고 목사님 나 다 안 돼도요. 참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께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지? 그럼 크면 큰 대로 또 하나님께 지혜 능력을 받으면 또 세밀하고 큰 거를 받아요. 알겠죠? 어릴 때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릴 때 성령에 감동받는 거하고 많이 10년, 20년 연단받아 성령에 감동받는 거 또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또 거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을 했는데도 또 자기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얻는 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수를 간 거잖아요. 그죠? 다윗도 어릴 때 그 정도에서 또 키우려고 또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고 10몇 년 동안 또 방황하는 생활하고 또 그에 또 키우려고 또 우리아의 일로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이렇게 해서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사람이 땅에서 평안한 사람이 되고 또 모든 게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땅에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그 사람에게 돈도 줄 사람은 돈 많이 주는 거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줘. 어떨 때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